로마서 8장 5절로 8절. 하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이 땅에서 천국되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천국되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디로 불러주셨어요? 예배당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교회로 청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당 안에는 청함받은 자가 있고 택함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청함받은 자보다도 택함받은 자가 더 적다 그랬어요. 청함받은 자가 더 많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마태복음 22장 14절을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그래서 교회는 청함 받은 자가 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청해 놓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택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택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몰라버리면 택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또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 성령의 은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택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보면은 은사도요, 일반적인 은사가 있고 영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은사는 이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참 손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도 글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고 하여튼 다양하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은 그냥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은사예요. 그게 일반적인 은사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은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사람의 이 은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더 믿게 만들고 더 의지하게 하고 더 신뢰하게 하고 또 교회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영적인 은사가 9가지가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9절 말씀요.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기, 신유 은사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것은 영적인 은사예요. 9가지 은사가 나오죠.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또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또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통변하는 은사, 이런 9가지 은사가 있는데, 근데 30절 한번 봅니다. 30절 말씀. 31절 말씀 한번 보세요. 31절. 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말아 사모하라. 은사는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무엇이 가장 큰 은사인가? 이거는 이제 뒤에 13절에서 말씀드릴게요.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자, 13장 1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13장 1절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자,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은, 사랑이 없으면, 이게 사랑은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그 사랑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네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아무리 그런 일을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은 주님 마음이 없으면은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면은 그죠? 우리는 뭐가 된다? 꽹가리가 되고 그 다음에 2절 말씀요. 2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은 사랑이 없어. 이 말은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어떤 능력을 행하는 믿음. 이 앞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9가지 은사가 나오지요. 그게 능력 행하는 은사가 있다 그랬죠. 또 믿음의 은사가 있다 그랬죠. 이런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은 사랑이 없으면 주님 마음이 되지 않으면 이 말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3절입니다. 3절 말씀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은 사랑이 없으면 주님 마음이 되지 못하면 뭐요?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른다 할지라도 내가 사람을 섬기고 사랑을 베풀고 뭐 구제하고 하는 이 모든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은 사랑이 없으면 주님 마음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랑이 무엇인지 나오지요. 4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이게 말은 사랑은 주님 마음은 오래 참고 주님 마음은 온유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마음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주님 마음은 자랑하지 않고 주님 마음은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이 사랑이 어디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생명 안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사랑.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에너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마음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5절입니다. 5절 말씀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그 다음에 6절. 자,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 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이게 이제 주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주님 마음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아야 돼. 예언도 펴고. 자, 12장에 보면은 9가지 은사 중에 무슨 은사가 있다 그랬어요? 예언의 은사가 그랬죠? 예언도 펴하고 뭐도 펴한다? 방언도 거치고 방언의 은사가 있죠. 그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펴하느니라.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다 그랬죠? 펴하느니라. 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자, 이 9가지 은사는 부분적인 은사예요. 일시적인 은사예요.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시작. 자, 온전한 것이 뭡니까? 온전한 것이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의 마음이 될 때 이게 온전한 것이에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 주님 마음이 될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뭐 한다 그랬어요? 다 폐하여진다. 이해가 돼요? 할렐루야. 내가 복음을 깨닫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기 위해서 예배당으로 부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청하시는 거예요. 청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육신의 생명에다가 은사도 주시는 거예요. 또 성령을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고 또 믿음도 주시고 그리고 또 고백도 하게 하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은 내게 주었던 일시적으로 주었던 부분적으로 주었던 모든 은사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폐하여진다. 이 9가지 은사는 폐하여진다. 왜 폐하여집니까? 이제는 은사가 굳이
내게는 필요 없어요. 왜?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이 일하시거든. 할렐루야. 주님이 마음에서 일하시거든요. 주님이 마음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은사를 통해서 일을 하시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타나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되어버리면 이런 것들을 이제 일시적으로 주었던 이 은사는 굳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은사는 어떻게 되느냐?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저도 복음을 깨닫기 전에 하나님 본적으로 은사를 주신 게 있어요. 뭐 때로는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자가 치료되고 또 어떤 능력도 나타나고 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한 생명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니까 그렇게 부분적으로 주었던 은사, 그런 은사는 내게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님의 마음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이 마음에서 일을 하심으로 병도 고침받게 되고 어떤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은사는 굳이 이제 생명 안에서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행하던 은사는 뭐 한다 그랬어요? 폐하시고 무엇이 올 때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할렐루야.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 살 때는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살 때는 이런 부분적으로 행하던 은사는 필요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내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믿음생활 한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몰라버리면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이 복음은 육신의 생명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도록 감추어둔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마태복음 13장에서 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천국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겨자씨 비유, 진주 비유, 열처녀 비유 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육신의 생명으로 알아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이 복음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면 이 복음이 보여요. 이 복음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예사람교회 성도들은 정말 복받은 거예요. 항상 저는 그 얘기합니다. 왜? 복음을 깨닫고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아멘.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우리가 깨달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제가 어제 결혼식 주례하면서도요. 결혼식 주례하면서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결혼식 주례는요. 5분 이상 넘으면 안 됩니다. 예식장에 다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할 때는 교회에서 할 때는 그런 시간이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시간이 1시간 10분 정도 주시거든요. 1시간 10분 넘으면 안 돼. 왜? 그 다음 사람들이 와야 되니까. 그래서 결혼식장에서 주례는 한 5분이 제일 좋아요. 그 5분 동안에 주례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거기 오신 분들은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안 다니는 불신자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이 복음을 좀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이제 기도를 했지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짤막하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복음을 깨달은 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서 이제 생명 안으로 인도할 수 있겠지만은요, 지식으로 들어버리면 절대로 깨닫지는 못해요. 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그럼 주 예수를 믿어.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데 중요한 것은 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노예 목사님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 가운데 우리 목사님 한 번에 아주 칼빈주의에 빠져 있는 분이 계세요. 장로교는 칼빈주의거든요. 그게 빠져 있는 목사님 얘기를 하는 가운데 목사님 예수 믿으면 구원 받죠? 물론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뭘 믿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예수님의 인격을 믿어야지요. 예수님의 인격을 믿어야 구원을 받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인격을 믿어서 구원 받습니까? 뭘 믿어야 구원 받아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 받지요. 그거 믿어 구원 받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 피 흘려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 그걸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핵심을 몰라버린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한 두 번째 언약, 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복음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언약을 약속했어요? 할례 언약을 약속했거든요. 그 아들 이삭에게는 무슨 언약을 약속했어요? 영원한 언약을 약속했거든요. 그 아들 야곱을 통해서 12 형제가 나와서 12지파가 형성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언약이 무슨 언약이에요? 두 번째 언약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29장 1절을 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명기 29장 1절. 자,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세운 언약은 무슨 언약입니까? 이게 첫 번째 언약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잖아요. 10계명을 함축시키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1계명에서 5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6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10계명이잖아요. 율법의 강령이 뭡니까?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뭐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강령이잖아요. 그러니까 10계명을 주시면서 이것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죠? 지키면 복을 받는다. 신명기 28장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뜻반죽에도 복을 받고 이 복 받는다 하면 다 좋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어떻게 할 때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주겠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계명을 어디다 줬습니까? 육신의 생명에다 준 거예요. 육신의 생명에서 이 계명을 지키려고 하니까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켜요. 부산 앞바다에서 저 일본까지 헤엄쳐 가세요 하면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여러분.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니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못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첫 번째 언약을 폐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압 땅에서 두 번째 언약을 세우는데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운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이걸 어떻게 세웠습니까? 맹세로 세웠습니다. 13절입니다. 29장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한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에게 무슨 언약? 할례 언약. 이삭에게 무슨 언약? 영원한 언약.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를 친히 네 하나님이 되게 하라 함이라.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아니라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아니라 다 이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시작.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도 하나님이 맹세로 이 언약을 세운 거예요. 내가 반드시 지켜주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뭘 베풀어서 할례를 베풀어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고 하나님을 알게 해서 그 다음에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게 한다? 사랑하게 한다. 할렐루야.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게 해주는 거예요. 할례를 베풀지 않으면 내가 사랑하는 거잖아요. 육신의 생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랑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자식도 사랑해요. 그렇죠? 하나님보다 돈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보다 세상 것도 사랑하잖아요. 육신의 생명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척은 해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 육신의 생각, 마음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주님, 그 사랑이 내가 깨달아지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은 사랑으로 하나 됩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딱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져서 아멘.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봅니다. 30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하나님의 계명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자, 12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너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13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너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다. 14절입니다. 크게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어디에 있다?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신비에다 새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세운 언약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세운 새 언약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31장 예레미야 31장 31절 31장 31절 31장 31절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뭘 맺는다?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할렐루야. 어디에다가 32절입니다. 새 언약을 어디에다 새긴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들 맺은 언약과 같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 호렙산에서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같지 아니할 것인데 그들이 내 남편이 되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트렸다. 누가 깨트렸어요? 사람이 깨트려버린 거예요. 자, 33절입니다. 시작. 33장이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이스라엘 집과 맺은 일을 하니 곧 내가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을 어디다 새겨요? 우리 마음에다 새긴다는. 이게 뭐예요?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생명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폐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어디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 안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새겨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은 주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주어서 살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었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죽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가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권세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가 왕권을 가지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과 함께 영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그때 당시에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제자들, 많은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에 서 있는 사람 중에 그들이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오순절날. 할렐루야.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났을 때는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제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가 다시 왕권을 가지고 오셨을 때는 죄와는 상관없습니다. 그 예수가 중요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오신 그 예수가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왕으로, 주인으로, 머리로 들어오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여 예수님과 내가 한 생명 되어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 펴주세요. 시작. 주와 합한 자는 한, 예수님 머리고 나는 몸이에요. 예수님 따로 내가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한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머리요 나는 몸이 되니 이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머리고 나는 몸이니 이게 교회잖아요. 그래서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도록 해주겠다는 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아멘 하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그분이 주는 마음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쉬워요. 사는 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살려고 하니까 힘들지. 주님이 마음을 주어서 주님이 해주시니까 얼마나 쉬워요. 할렐루야. 여러분, 미운 사람도 사랑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마음을 주니까 사랑이 되어지잖아요. 주님이 마음을 주니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모든 것도 누구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해버린다?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행하던 모든 은사는 다 폐하여진다.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이제 내가 신유의 은사가 없어도 돼요. 이제 내가 예언의 은사도 없어도 돼요. 이제 내가 능력 행하는 은사도 없어도 돼요. 이제 주님께서 내 안에서 마음으로 말씀하시고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분만이 영광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가리켜서 천국되어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 이 생명으로 사니까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요,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생명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생수를 마시고 사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수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안에 부어지면은 그 생명 안에서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줬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심령 안에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뭐 한다고요?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부어지니까 우리 심령 안에서 사랑이 흘러넘치게 되니 이 사랑이 자식들에게 흘러들어가고 이 사랑이 남편에게 흘러들어가고 이 사랑이 아내에게 흘러들어가니 할렐루야. 그러니 날마다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기도는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시는 말씀이 내게 와서 내 사랑을 구해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아 와라. 내가 값없이 주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시작. 명절 끝날 큰 날 예수님이 외쳐서 예수님이 막 큰 소리 치면서 외쳐서 가라사대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건 내게 와서 마셔라. 할렐루야.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생수를. 그러니까 38절에 보세요.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그렇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뭐 한다고요?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막 흘러보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가정에 막 생수의 강이 흘러보내면은요 가정이 그냥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